성경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5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피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지난 두 번의 주일을 통해 우리는 이 본문을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주일까지 13절까지 살펴보았으며 이제 우리는 14절과 15절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오늘 14절과 15절을 살펴봄으로써 이 본문에 대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본문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부분은 14절과 15절입니다. 14절과 15절을 살펴봄으로써 사도 요한이 이 본문을 기록한 이유, 즉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궁극적으로 말씀하고자 하시는 가르침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본문 전체에서 14절과 15절이 갖는 위치를 살펴보기 위해 14절 이전의 내용을 간략하게 다시 정리합니다. 니고데모는 비록 율법을 열심히 배웠고 율법을 열심히 지키며 살아왔지만 그는 자신이 율법을 통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 확신을 갖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였습니다. 이에 니고데모는 진정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길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찾아온 니고데모를 향해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답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니고데모는 한 번 태어난 사람이 어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재차 질문하게 됩니다. 이에 예수님의 두 번째 답변이 다시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육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다.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그런데 사람이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될 수 없는 일이다. 사람이 다시 태어나는 일은 오직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꽤나 상당히 논리적이고 그리고 친절하신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예수님의 이 두 번째 답변을 들은 니고데모는 그래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그 답변을 들음으로써 야기되는 새로운 질문을 또 하게 됩니다. 이런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사람이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당신의 말씀이 정말 사실입니까? 그게 눈에 안 보이는데 그 눈에 안 보이는 일이 어떻게 참된 진실이라고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까? 이런 의미로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이제 세 번째 답변이 주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땅에 속한 사람은 땅의 일은 알아도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하늘의 일은 알지 못한다. 하늘의 일을 아는 자는 오직 하늘에 속한 인자뿐이다.
나는 하늘에 속한 자로서 처음부터 하늘에 있었다. 그러기에 나는 너희가 알 수 없는 하늘의 일들을 아는 존재다. 다만 너희가 내가 말하여도 믿지 않을 뿐이다. 나는 하늘에 속한 자이기에 하늘의 일을 아는 것이고 내 말은 사실이다. 어쩌면 꽤 선언적인 말씀입니다. 이 예수님의 답변의 말씀이 12절부터 13절에 나타나고 이걸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 본질적으로 어떤 분이신가 자신에 대한 존재에 대한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주심으로써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사실들, 즉 사람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런데 사람이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일은 오직 성령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이다. 라는 이 모든 내용이 진실로 참된 사실이라는 것을 자신의 존재를 통하여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세 번째 답변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세 번째 답변이 여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세 번째 주어지는 예수님의 답변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참된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아직 니고데모에게 완전히 마무리가 되는 답변이 남아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참된 구원의 길에 대해 알려면 가장 궁극적이고도 중요한 근본적인 이에 대한 답이 주어져야 합니다. 비록 니고데모가 사람이 다시 태어나는 일에 대해서 들었고 그것이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라고 또 들었고 그리고 이 일은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되는 일이라는 것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속한 분이시기에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라는 것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니고데모에게는 이러한 사실들을 아는 것, 그것이 곧 그가 구원에 이르는 것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니고데모에게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그렇다면 예수님의 그 처음 말씀하신 것에 대한 궁극적인 답변입니다. 사람이 과연 어떻게 해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일까? 이것에 대한 답변입니다. 아직 그 답변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일에 대해서 들었고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일이 중요하다고 들었어도 또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 성령이시라는 것도 들었어도 내가 어떻게 해야 영적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가에 대한 이 궁극적인 해답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결국 니고데모는 빈손으로 오던 길을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예수님께 대한 니고데모의 이 한밤중의 방문은 헛된 방문이 되는 것입니다. 헛걸음으로 그냥 돌아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을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이제 가장 중요한 마지막 답변을 니고데모에게 주시고자 하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궁극적인 답변이 14절과 15절에 담겨 있습니다.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좀 난해하기도 하고 이것이 이런 질문에 대한 궁극적인 답변인가에 대한 그 명확성이 읽으시면서 확 와닿지 않으실 수 있는데 이걸 잘 우리가 풀어보면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답을 제시하시는구나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4절과 15절은 본문 전체에서 그러기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14절과 15절은 니고데모의 모든 구원에 대한 질문과 궁금증에 대한 궁극적인 해답이 되겠습니다. 14절과 15절은 앞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 즉 사람이 다시 태어나는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에 대한 답변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시작 부분에서 14절과 15절이 본문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갖는다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울러 이 14절과 15절은 니고데모에게 주시는 구원에 대한 예수님의 궁극적 답변이 됨과 동시에 그리고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전체를 통해서 기록하고자 하는 제가 거듭 말씀드리죠. 요한복음 전체의 기록 목적과도 매우 잘 일치합니다. 그렇다면 이 14절과 15절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뭘까? 예수님께서는 과연 어떻게
또 무엇을 통해 니고데모에게 구원에 대한 그리고 다시 태어남에 대한 이 궁극적인 해답의 길을 제시할까? 예수님께서는 14절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출애굽기를 배경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이 사건 자체는 우리가 잘 알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나온 후 하나님께 끊임없이 반복적인 불평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많이 참으셨습니다. 그때 그들의 불평에 대하여 진노하시고 징벌하시기보다는 대부분 그 불평을 들어주시는 쪽으로 이끄시고 해결을 해가셨습니다. 참으신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마실 물이 없다고 불평할 때 그들에게 물을 주시고,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할 때 먼저 징벌하시고 책망하시기보다는 그들에게 만나와 매출하기로 먹이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많이 참으시고 은혜를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불평은 점점 정도를 더해갑니다. 은혜가 아무리 주어져도 그 은혜에 대한 깨달음과 감사의 마음이 없으면 은혜가 많이 주어졌다고 해서 불평이 없어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들도 그런 것 같습니다.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만나 자체에 대해서도 또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이렇다 저렇다, 맛이 있다 없다, 더 맛있는 게 있는데 왜 이런 걸 주시냐, 이제 그거에 대한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시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셔서 그들을 죽이셨습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 광경을 바라보는 모세의 마음은 찢어질 듯이 아팠습니다. 비록 그들이 잘못했지만 그들의 그 절규어린 고통과 그 죽어가는 모습을 모세는 차마 눈뜨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자비롭고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께서 마침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해결책을 제시하십니다. 높이 장대에 놋뱀을 만들어 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이 놋뱀을 쳐다보는 자들은 불뱀에서 물린 상처가 나아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구약의 사건을 지금 자신에게 적용시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다시 태어남의 길, 궁극적인 구원의 길을 말씀하시는 이 맥락 가운데에 불뱀 사건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니까 그 맥락 속에서 우리가 불뱀 사건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자신을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한 제물로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신을 죄의 용서를 위한 제물로 주셨다는 말은 세례 요한의 말처럼 예수님께서 구약시대처럼 사람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한 어린 양으로 들이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불뱀과 어린 양이 또 밀접한 연관을 갖습니다. 그래서 불뱀 사건을 우리가 말할 때 어린 양의 그러니까 미리 구약에 나타난 모형적 사건인데 이걸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 특별히 출애굽 당시에 어린 양이 죽음으로써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각 가정의 장자들이 죽임을 당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걸로 그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그걸 아예 제도로 정착하게 하셔서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징벌을 받을 때 어린 양을 제물로 드리면 죄를 용서받도록 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원리를 따라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죽음에서 건지시기 위해 그 옛날 출애굽 때의 장자들처럼 그리고 광야 시대와 그 이후에 이스라엘 그들처럼 그들의 죄를 용서받도록 하시기 위하여 자신을 어린 양으로 드리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례자 요한이 이 사실을 잘 이해해서 예수님을 가리켜 보라 어린 양이 우리에게 온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광야 시대에 놋뱀이 장대에 달린 것처럼 그리고 또 어린 양으로 오신 자신이 그렇게 장대에 달린 놋뱀처럼 높이 달리는데 그 달리는 의미가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하는 것처럼 달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대 사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장대 사건과 연관해서 생각해 볼 때 어린 양을 우리가 함께 연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 편에서 보실 때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이 모세 시대의 장대에 노뱀이 달린 사건과 원리적으로 매우 유사한 사건이 됩니다. 그걸 누구보다도 예수님 자신이 잘 이해하셨어요. 노뱀 사건과 십자가 사건 사이에는 두 가지 연관성이 존재합니다. 그것은 첫째로 노뱀이 장대라는 높은 나무에 달렸다는 겁니다. 예수님 역시 그 노뱀이 장대에 달린 것처럼 십자가라는 장대에 달릴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눈에 보이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노뱀 사건과 십자가 사건이 갖는 연관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장대에 달린 노뱀을 통해 그 당시 사람들을 살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또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통해 사람들을 살리실 것이라는 겁니다. 노뱀 사건과 십자가 사건 사이에는 이 두 가지 연관성이 있습니다. 이 연관성을 예수님께서 염두에 두시고 모세 시대의 노뱀 사건을 자신에게 지금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노뱀 사건을 자신이 곧 당하실 십자가 사건과 연관시켜 말씀하셨다는 사실은 이게 지금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니고데모에게 자신이 모세 시대의 노뱀과 같이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달릴 거라는 거예요. 장대에. 그걸 지금 말씀하는 거고 놀랍게도 사복음서 전체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노뱀 사건과 연관해서 말씀하시는 유일한 사건이 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이 대화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사실이에요. 어쩌면 이건 제 개인적인 추측인데 만약에 니고데모의 방문이 없었다면 이런 예수님의 진술이 나타나지는 않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런 만큼 이 사건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이 노뱀 사건과 십자가 사건을 연관시켜 말씀하심으로써 한마디로 이겁니다. 명료합니다. 궁극적으로 내가 바로 니고데모 너를 구원할 구원자다라고 지금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구약을 인용해서 설명하는 형식으로 주어지지만 이 안에 담긴 내용은 매우 명료하고 그리고 어떤 선언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요. 네가 그토록 염원했던 구원자다.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선포 속에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 선포 속에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앞에 말씀하신 내용과 연관된 부분입니다. 어찌 보면 13절까지는 예수님께서 굉장히 돌려 말하신 거예요. 간접적으로 두루두루 돌려가지고 핵심을 말하지 않았어요. 주변적인 내용들을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뭡니까? 나는 너에게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했다. 또 네가 다시 태어나는 길은 오직 나를 통해서 뿐이다. 근데 이거를 직접적으로 말씀하지는 않으셨어요. 모세 시대에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노뱀을 바라보고 살아난 것처럼 너도 나를 바라보아야 한다. 이것이 오직 내가 다시 태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나는 곧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그러나 너는 나를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한 청년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뱀을 바라봄으로써 죽으면서 살아난 것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나를 바라보고 너도 영원한 구원을 얻을 것이다라는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너는 다시 태어날 것이고 네가 그토록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이것이 내가 너에게 주는 궁극적인 답변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런 답변의 의미가 예수님의 마지막 답변에 해당하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14절까지만의 설명이었어요. 14절을 통한 설명. 이제 15절을 통해서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은 뭡니까? 이는이 가리키는 내용.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은 이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그 옛날 노뱀이 달린 것처럼 내가 십자가에 달리는 것은 왜 이런 일이 발생하냐면 예수님은 3인칭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 그가 가리키는 건 뭡니까? 예수님 자신이에요. 1인칭인 자신을 지금 3인칭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그렇게 하시기 위하여 나는 달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이 15절의 의미입니다. 자, 이제 모든 사실이 명확해졌습니다.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의 모든 답변은 다 주어졌습니다. 명확성 면에서 구원의 길은 아주 명확해졌습니다. 자, 이렇게 됩니다. 사람이 어떻게 해야 다시 태어날 수 있을까? 이게 니고데모의 고민이었죠. 다시 태어난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사람이 어떻게 해야 그 다시 태어나는 것을 통해서 또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내 앞에 계신 이분이 이 일에 대하여 이렇게 명확하게 잘 아실까? 이런 모든 복합적인 질문에 대한 답이 14절과 15절을 통하여 명료하게 주어지는 겁니다. 구원에 이르는 참되고 유일한 길, 사람이 다시 태어나는 참되고 유일한 길, 그 길은 그 옛날로 따지면 구약시대의 노뱀을 바라보고 저들이 낳은 것처럼 나를 바라보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인자, 곧 구주로 믿는 것이다. 이것이 영생을 얻는 길이다. 알겠느냐 니고데모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14절과 15절에 담겨있는 예수님의 답변의 의미가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니고데모에게 주신 예수님의 답변이 니고데모에게만 주시는 답변일까? 사실은 이 대화는 니고데모의 방문으로 인해서 발생된 대화예요. 그리고 적어도 이 말씀을 하실 때 여러분 가장 1차적인 이 예수님의 답변의 대상자, 즉 이 대화의 독자는 누굽니까? 니고데모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차적인 독자는 누굴까? 우리 생각해 봅시다. 2차적인 독자. 이 사건을 잘 알고 있는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이 이 글을 기록할 때 그 당시 헬라 시대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올라가신 이후에 이 니고데모 사건을 읽게 되는 유대인들과 로마와 이방의 모든 신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1차적인 독자는 니고데모고 2차적인 독자는 그 당시 사도 요한의 수신자들입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독자가 없는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니고데모뿐만 아니라 니고데모를 포함하여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자 간절히 소망하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들이시기 위함입니다. 그 옛날 모세 시대에 불뱀에 물린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노뱀이 장대에 달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죽어가는 모든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십자가라는 장대에 높이 달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뿐만 아니라 구원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 구원을 갈망하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그 나라에 들어가려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그분은 노뱀처럼 십자가라는 장대에 이제 달릴 것입니다. 니고데모 사건을 최초로 읽었던 그 당시 사도 요한의 수신자들과 그리고 이제 이것이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우리 모든 신자들이 전부 다 이 사건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노뱀을 바라본 모든 사람들이 나음을 입었듯이 십자가라는 장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이 결코 죽지 않을 것이며 영원히 살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선포하시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이고 이것이 또한 사도 요한이 본문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기록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제가 요한복음을 전할 때마다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것이 또한 요한복음 전체의 기록 목적이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저주로부터, 지옥의 판결로부터 영원히 건지시고 오롯이 살려내시기 위해 노뱀이 장대에 달린 것처럼 십자가라는 장대에 달리셨습니다. 어쩌면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 시대에 노뱀을 장대에 다르라 라고 모세에게 명령하실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장차 노뱀이 달린 것처럼 내가 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 그를 십자가에 달리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그것을 이미 알려주시기 위하여 구약시대에 이렇게 모형으로 그리고 모델로 제시하셨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 그는 반드시 구원에 이를 것입니다. 그 옛날 노뱀을 바라본 것 같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로 그분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 바라보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15절입니다. 그러면 산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3주간 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 본문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니고데모가, 그러니까 니고데모에 대한 그 마지막 그의 모습과 반응은 생략됐어요. 그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 15절을 답변으로 이 사건은 마무리가 되고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기록은.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니고데모가 충분한 답변을 받았고 그리고 만족했고 그의 고민이 스스로 해결됐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니고데모의 모든 구원에 관한 이 말할 수 없는 그동안 평생 그를 괴롭혔던 이 해결되지 못할 문제는 결국 예수님을 통하여 완전히 해결되었으며 그는 아마도 기쁨이 넘쳐 구원에 대한 소망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확신과 그리고 그것에 대한 더욱 강렬한 열망으로 그리고 가벼워진 발걸음으로, 왜 가벼워졌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구나. 내가 율법을 통해서 들어갈 일이 아니구나. 내가 율법은 열심히 행하긴 하겠지만 내가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까지 있었던 앞으로 율법 때문에 고통받고 괴로워하고 율법을 행해야 되는 이 모든 무거운 짐에서 그가 벗어나게 되고 이제 내가 이 분노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면서 얼마나 그가 가벼워진 마음으로 기뻐하고 확신에 참 그런 발걸음으로 뛰듯이 집에 돌아가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저의 설교에 대한 결론입니다. 정확하게 니고데모의 그 후에 구체적인 반응에 대해 나타나진 않지만 추측컨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라는 장대에 달리셨을 때 내가 노뱀이 달린 것처럼 달릴 거다라고 최초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 누굽니까? 그건 제자들이 아닙니다. 베드로도 아니고 요한도 아니고 그 누구도 아닙니다. 이 말씀을 최초로 들은 예수님의 말을 예수님 앞에서 직접 들은 1대1의 대화 당사자는 니고데모 자신이었습니다. 그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떠올리면서 그랬구나. 그 옛날 노뱀이 달려 바라본 자들이 살아난 것처럼 내가 지금 저분은 죽어가시지만 내가 저분을 바라보면 나는 사는구나 라는 구원의 소망을 그는 발견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니고데모와 단둘이 이루어진 이 대화가 어떻게 제자들에게 다 알려지고 사도 요한에게 알려져서 성경으로 기록됐겠습니까?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니고데모가 증언하지 않았겠습니까? 제자들에게. 이 사건은 이런 의미를 갖는 것이다. 제자들은 그것을 잘 이해했고 받아들였고 그래서 이 두 사건 간의 관계성을 정확하게 놓치지 않은 겁니다. 그러나 니고데모의 반응을 저는 쉽게 이렇게 분명하게 예측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어쩌면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분의 부활을 또한 소망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죽으심에 대하여 그렇게 준비하고 니고데모가 통참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그 뒤에 일어난 사건과의 행간의 문제지만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을 구원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 우리 전체를 지금 다 구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옛날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답변을 듣고 궁극적인 구원에 대한 길을 제시받고 즐거운 마음으로 돌아갔듯이 우리도 우리 구원에 대해 깊이 깨닫고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의 걸음걸음을 날마다 이어갔으면,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달리신 그 십자가의 그 장대 사건을 적어도 구약 사건과 잘 연관해서 충분히 이해했으면 하시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3번에 걸쳐 우리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주신 말씀의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미처 다 깨닫지 못했고 또 명료하게 우리 예수님의 마음과 그 심정만큼 전하지 못했음을 죄스럽게 여기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위로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신자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귀하고 값진 목적이 무엇인가를 더 잘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가볍고 기쁜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나라 안에 지금 들어와 있으며 앞으로도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살 것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구원을 소망하는 모든 자에게 그들을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 모두가 신자로서의 거룩한 구원의 삶을 날마다 이어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오늘도 이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잘 깨닫고 더욱더 구원을 소망하며 애타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간절히 부르짖는 모든 신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위로와 기쁨과 복락이 가득하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